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4편 중에 둘째 편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지난 첫 번째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야곱과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그런 구세주 예수를 노래했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섬기고자 하시며 섬김을 받고자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시나 종으로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아들을 종으로 부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종으로 여기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종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상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종으로 섬기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 섬기는 것 중에서도 최고 더럽고 최고 흉악한 죄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흉악한 일인 죄의 값, 사망의 형벌, 온갖 허물과 온갖 우리의 죄의 잘못된 것들을 온전히 그 육체 가운데 지고 가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의 짐에 사로잡혀서 그 죄짐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으므로 모든 죄값을 물으시는 그런 룻을 맞이하는 보아스와 같은 그 신랑으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종의 일을 다 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노래는 1절에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들은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열방들과 모든 민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종 대신 예수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군림하는 황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나라들은 깨어서 모든 민족들은 일어나서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와 듣고 순종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 보혜사 영이 임하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언어를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나라를 넘어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한 민족만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일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이루시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방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이 각국의 언어로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 사경회 때도 봤지만 노아의 후손으로 셈과 야벳과 함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서 각국의 언어와 족속과 나라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적인 은총으로는 나라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라도 주시고 그리고 언어도 주시고 족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에 합당하게 민족성도 허락하시고 또 나라도 경계를 정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유한 언어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반 언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언총은 여전히 있습니다. 나라의 경계가 다르고 언어가 다양하고 그리고 인종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어느 한 민족은 자기들의 민족의 삶의 방식을 다른 민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메리칸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또 북구와 남구 또 특별히 저기 남아메리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도 하고 전도도 했지만 큰 잘못은 뭐냐? 바로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인종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열등한 민족이라 하면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인디안 레저베이션이라고 해서 인디안 보호구역이라고 만들어서 그 미국의 본래 미국의 주민들이 누굽니까? 인디안들 아닙니까? 그들은 다 묶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모아서 살게 하고 단종을 시키고 거세를 시켜서 인종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해서 거의 멸종에 이르도록 만들고 자기들이 좋은 땅을 차지해서 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햄이든 셈이든 함이든 야벳이든 모든 민족이 지경 가운데 국가를 이루고 인종의 특성 가운데 민족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가 돼야 돼요. 인종을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고 민족을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고 문화를 하나로 만들려 하지 말고 그건 다 문화 식민주의예요. 문화는 고유한 문화대로 인정하고 한국 문화도 인정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문화가 좋습니까? 복음이란 이름으로 섣불리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모든 민족을 열방을 넘어서는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를 존중해야 돼요. 강대국이라고 약소국을 그저 포탄을 날려서 그 아이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정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해도 그런 전쟁을 치르고 이락을 야밤에 공습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 죄를 지니까 지금 미국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 부시가 그렇게 했을 때는 다 잘 살 줄 알았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무기를 팔아서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수출해야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복음을 수출할 때 미국은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수출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고 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에 보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중에서 이미 구원의 소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로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임마누엘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오심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냐? 첫 번째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성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예리한 검과 같다고 계시록 1장 17절과 1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어오면 우리의 혼란한 심령이 질서를 갖게 되고 우리의 부패된 것이 날카로운 검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온전하게 새살이 나듯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고,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손그늘에 숨기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것은 다 예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손그늘에 숨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종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이 하나님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즐겁게 하는 것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야 어떠하겠어요? 자식들이 부족한 것이야 다 아버지 탓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도 돌릴 수 없고 그것은 자식의 허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본받아야 되고 그의 헌신도 본받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늘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바로 그것을 이루셨다는 그 순종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눈물과 고통 가운데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미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40년 이상 이렇게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결코 인생이 그저 단순하지만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그런 것을 어쨌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씁니다. 그래서 그저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과 같이 여기고 우리가 냉대하거나 미워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또 다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내가 어떤 상황을 너무 잔인하게 처리하면 나도 그런 잔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정말 우리가 판단하지 말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 정말 네가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런 것은 인생에서 다 기억하고 또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다 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논리가 있고 세상에는 그저 피하며 살고 숨으며 살고 잘못하면 그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위에서 감찰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내려보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먼저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욱이 마리아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를 인정해야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된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오늘 여기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있는데, 손그늘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늘 가운데 계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다고 하신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 나는 그날과 그 시도 모르나 천사도 모르나 위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함을 보이신 것은 바로 아버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은 오늘 특별히 보면 화살로 또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나를 감추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화살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화살이 뭡니까? 바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는 주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화살통에 화살과 같습니다. 전통에 담긴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을까요? 정확하게 곧은 화살, 잘 준비된 화살촉이 있는 화살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준비된 화살로, 갈고 닦은 화살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역을 맞추시는데 그 일이 바로 구원을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잘 준비된 화살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화살을 꺼냈을까요? 요새 활이라는 영화도 있죠. 어떤 화살을 쓸까요? 절대 굽은 화살을 쓰지 않습니다. 화살을 쓸 때는 잘 갖춰진 화살을 씁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빚어져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사용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3장에를 보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이스라엘이 5절, 6절, 3절에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권능으로 열방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신데 바로 야곱이 반세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듯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을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모든 일을 행하시되 아들을 종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고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으고 바로 영화롭게 되었고 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화롭게 되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씨름했어요.
한도 뼈가 바로 가장 우리 인간의 딱 중심이 되는 그 뼈가 빠지도록 실험했어요. 뼈가 빠질 만큼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까요? 우리도 야곱같이 밤새 실험해야 될까요? 레슬링 해야 될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매우 쉬운 일이라. 같이 해봅시다. 매우 쉬운 일이라. 이 말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쉽다는 말도 되고 바로 우리의 구원이 쉬운 일이라. 그 쉬운 일은 어떤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하고 이방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밤새 실험하지 않아도, 밤새 야곱과 같이 실험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실험합니다. 열심으로 실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노동을 요구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떤 힘든 일을 요구하셨습니까? 나만이 병을 나을 때 어떤 힘든 일을 요구하셨습니까? 12에 대한 혈류병자가 병이 나을 때 어떤 힘든 일을 요구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을 때 어떤 노동을 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발이 역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그 인자를 경외하고 간구하는 자를 기뻐한다고 시편 147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멍에,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인생의 한락과 인생의 어려울 때, 내가 좌절할 때, 고통할 때 조금만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 돌리면, 조금만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향하면 주님께서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큰 믿음이 따로 없어요. 조금만 주님 쪽으로 내 마음을 정하란 말이에요. 정할 정자, 내 마음을 말이에요. 주님으로 마음을 정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종이 되라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아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누가 멸시를 당했습니까? 누가 미움을 받았습니까? 누가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수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멸시를 당했어요. 우리는 전도하다가 조금 멸시를 당해도 너무 부끄러워 땅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자색옷을 입으시고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가 사람에게 멸시를 받았어요. 백성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백성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바보다 더 미워했어요. 강도 중에 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움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풀어주라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먹이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지 않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로 바라바보다 더 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조두순이나 이런 유괴하고 아이들 죽이고 이런 사람을 얼마나 미워해요. 정말 미워하잖아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보다 더 미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흉악한 바라바보다 더 미움을 받으시고 관원들에게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관원들 앞에서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 그런 근세 잡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당하셔서 이제 왕들이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같이 해봅시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주님께서 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예수님 오셨네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고 총리가 경배하고 대통령이 경배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우리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수치는 주님이 당하시고 영광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고관들이 경배하고 왕들이 보고 일어서는 것은 우리 주님이에요. 맞아요. 주님은 온갖 수치당하고 종이 되었고 미움을 받아서 이제 로마 황제가 믿고 미국 대통령이 믿고 한국 대통령이 믿고 온갖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믿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수치당함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오시로 말미암아 종으로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 선택받은 제2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너는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만국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 우리는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 존중해야 돼요. 태국 사람들 존중해야 돼요. 아무리 미개하다고 말하는 아프리카 사람들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문화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 가서 멸시하고 한국 문화를 배워. 왜 한국말을 가르쳐요? 왜 한국말을 가르치냐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게 여겨요. 한두 곡은 이해를 하지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찬송을 배우게 하고 왜 그렇게 해요? 선교사들이 그들의 원주민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이 빨리 자기들 말로 노래하도록 만들어야죠. 복음은 하나지만은 문화는 다양한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차이예요. 일반 은총은 제너럴 그레이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미치는 은혜지만 특별 은총은 바로 선택받은 백성을 향한 복음이 하나이므로 그것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모든 우리에게 넘치기 바라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능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당하시고 가난들에게 종이 되시고 수치당하시고 비웃음당하시고 온갖 고난당하심으로 이제 왕들이 서서 경배하고 온갖 그런 가난들도 주님을 경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주님의 큰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